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예수와 복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그 예로 사도행전 22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집단 린치를 당하여 흡신 두려맞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던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전에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와 그를 따르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얼마나 박해와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가장 앞장서 왔던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22장 1절 쭉 읽어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말하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수학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가말리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그 밑에서 배워왔고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리새파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단 말입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에서 박해할 만큼 미워하고 적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을 박해하여 4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증인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함께 그 십자가를 박해하기에 동참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대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내가 그런 자라고 하는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피신하여 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끌고 가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에 가가지고 공문을 좀 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에도 복음을 대적한 장본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던 자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듭난 이후 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예수와 복음에 대하여 박해와 핍박에 앞장서왔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자 13절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저는 거듭나기 전 복음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비방자요 박해하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줄을 보내세요. 뭐했다고? 어떤 상태였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모질게 대했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행해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알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자기가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 정체, 즉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고소를 당하여 결국 당시 가장 극형인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와 같이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겨져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란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자기는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알지 못했던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왜 선한 행위가 아닌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법 외에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를 자기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22장에 엄한 율법의 바리새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그 비유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했는지가 드러나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율법에서 명령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고작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속죄일이었던 대속죄일이었던 매년 7월 10일 날 그날만큼은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명하셨을 뿐인데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더 열심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매주마다 정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쉬지 않았고 11조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머지 생활의 그 일부분 11조를 또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색하거나 가늠한 적도 없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처럼 상스러운 농담이나 가벼운 농담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가리켜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는 어떤 면으로 보나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한 자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몰랐다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죠. 바울은 탁월한 두뇌를 가진 자요,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학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누구도 바울을 쫓아갈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처럼 귀신 들려 안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는 자와 같은 신세가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대표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보고 못 듣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보고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죠? 자, 12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죠? 12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헐뜯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헐뜯은 일만 찾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며느리가 미우면 그 며느리의 발 뒤꿈치가 달걀 닮았다고 핀잔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며느리가 미우면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낳은 새끼들도 다 미워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 뭘 안 해도 미운 거예요, 그냥. 아이고,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비나 새끼나 똑같네. 이런 식으로 헐뜯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의 원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원인, 이러한 비방과 폭행과 비방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디모데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게 되었다는 건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반응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서 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고 예수를 함께 찬송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와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소신인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게 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힘쓰라고 권면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베드로서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모든 덕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나온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열매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해야 되는 것은 유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안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힘써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도 동일한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인정하고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반응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서 3장 마지막 장에서는 자신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치 유언하며 떠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맹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맹인들은 자신이 그 예수와 복음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왜 자주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잖아요?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에도 가까운 병원, 근처 병원 가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딸이 오르간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오르간을 배우려고 가까운 공주에서 교수를 찾아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서 수십만 원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학습을 받고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해도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러므로 마땅한 일인 거예요, 성도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단순한 목수의 아들, 율법 파괴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 귀신 들린 자로 알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 오던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예수의 실체를 드디어 깨닫게 되죠.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눈앞에 그 예수라는 존재를 보고서도 그 예수가 성경에서 어떤 자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맹인들이 교회 안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9장에서 큰 빛이 비침으로 그의 눈이 잠시 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눈에서 뭐가 떨어져?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했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맹인이었던 그 자의 눈이 다시 또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갔던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그 실체를 깨닫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또한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는입니다.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 he라고 되어 있는데 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가르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요?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구절이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이전에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폭행자, 박해자, 비방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당연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시 눈을 떠 보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는 함께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는 근본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느 면으로 보나 차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본체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에덴에 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덕택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29편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모든 피조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바풍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쪽 읽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되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9절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어미한 이름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임금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들도 그 함자가 너무 귀해서 호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재판에서 어떤 사람의 증언이 효력을 얻어 증거로 채택되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증언의 효력을 위해 사도 바울만 증언자로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도 증인으로 내세우셨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때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죠.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다시요. 예수는 어떤 분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영적인 피조물로서 천사와 같은 존재다. 요즘 가수 박정희라는 사람도 뭐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것들을 쭉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동의가 되는데요. 진짜 동의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이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박진영이라는 가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예수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탁월한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순리 권사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까? 피조물입니까? 아니요, 다시. 여호와의 증인들의 말이나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말을 빌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박진영 씨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때문인데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를 먼저 창조하셨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창조해 내셨다면 예수는 창조주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요.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어떤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시작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 권사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1977년 몇 월 며칠? 10월 25일. 그게 인생 시작한 날이잖아요.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묘비명에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고 딱 이렇게 써준단 말입니다. 모든 이상의 창조된 만물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한 태어난 날이 있죠? 그 생일을 다 기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은 없습니까? 이금희 고사님, 끝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잖아. 진짜 그 하나님이라면요 끝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언제까지 사나 두고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으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거론하고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제사장 언제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30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원해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자가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야. 멜기세덱 그런 이름이 있었나? 창세기에서 좀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여기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해주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빌었어요? 복을 빈자라. 복을 누가 빌어줍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요?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빌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자 복을 빌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여기서 11조가 나온 겁니다. 11조 1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10의 하나는 그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죠. 그 11조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모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대표 아닙니까? 그 1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살아난 것을 모형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뭡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평강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 나귀 타고 오실 거야.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 평강,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왜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잖아. 이렇게죠.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동네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사야 61장에 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했더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네 아버지 다 아는데 내가 니네 동생들 다 알아. 네 아버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 아니야? 니네 엄마는 이름이 마리아지? 근데 오늘 예수를 뭐라고 해요? 선생님 보세요. 아버지가 있대요 없대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족보도 없고. 자, 줄을 고르세요. 줄을 고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시작한 날도 없으시고 끝나는 날도 없으신 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 영원이라고 한다고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이 처음과 마지막이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너희들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예배도 개판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높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함부로 대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는데 함부로 대합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의 기자는 바로 예수가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 특별히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자랑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6절부터 읽을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뭘 빌었어요?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여기서 낮은 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겠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자랑하던 그 아브라함이 낮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높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동시에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기자가 쓸 이 당시의 상황은 천사를 숭상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천사와 같은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냥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둘이 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뭐를 하십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4절. 그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손님 고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만한 분입니까? 어떤 분이시래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 나부랭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어디 천사 나부랭이들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비교하니?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박지원 씨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로 얘기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천사들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니?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는 다시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5절 함께 했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맏형이란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맏형으로 보는 거예요. 맏아들. 근데 맏아들 대신 예수가 동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대표로. 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 예수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 받으셔야 될 대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동급으로 여겨질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8절도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주는 공평한 주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을 종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런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도 볼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장 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들은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아, 선진구, 강정순,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행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며 살아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이었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죠. 아멘.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인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함께 읽습니다. 마치 함께 읽습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 지은 자가 있고 그 집 지은 자가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모세를 지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지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지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집 지은 자가 있고 훌륭하게 집 지어진 집이 있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되냐? 이게 묻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손님 권사님. 1년마다 아름다운 건축상을 주는 그런 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건축상을 줄 때에 그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건물에게 줘요?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줍니까? 그 건물, 건축을 지은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위인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 다 대보세요. 다윗, 바울, 순교한, 스데반, 베드로, 이런 자들이 다 집이라면 그 집을 지은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고린도서 15장에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나 상 받아야지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된 나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집이 집 지은 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차등 상문론이 맞다면 집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손유고사님 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인도 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만났습니까? 그죠? 강동상님도 그렇죠? 그냥 내 인생 일기로 쓰면은 한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동상님? 한 10권 될까요? 우리 이금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죠? 다 보니까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다 사셨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는 것 된다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서 1장 그리고 7장 3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데? 하나님의 본체시요 모든 만물보다 모세와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분을 내가 박해해왔구나. 내가 비방해왔구나. 내가 귀신 들린 자로 신성 모독자로 마땅히 저 인간의 십자가에 매맞아 죽어야 될 자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왔구나. 그러니 자기들과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1장에서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뭔 그리 큰 죄를 졌길래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요, 두목이요, 상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죄인들보다 내가 왜 상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박해하고 비방해왔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한 사람을 살해하면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습니다. 5월달인가요? 부산 돌려차기 남자 아시죠? 집으로 가려고 하는 20대 여자, 대학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여자아이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이마를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 남자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법정에서 그 남자에 대해서 강간살인 미수죄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때렸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 형벌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금 여사님, 내 딸이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가해자로부터 그런 폭행을 당하여 거의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의 남자에게 재판장이 너 20년이라고 하면 아유 그 정도면 됐어요. 아유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낍니까? 이금호사가 어떻게 할까요? 법정에서 저 인간을 사형에 처해주세요 재판장님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한 사람을 살인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죽여도요 그 사람은 생명을 내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살인했다면 여러분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선생님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징역 1년이면 돼요? 최고 형인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그런 일인 줄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모든 말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던 삶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난 죄인 중에 괴수로서 마땅히 하나님 법정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분으로 깨닫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바라보고 있는 감각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 천국으로 들여 보내셔야 마땅한데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여전히 복음을 듣기 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있다면 바울이 디모데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자처럼 여러분의 눈이 띄었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렸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너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그 이전에 같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할까요?